것처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드리고 함께 기도드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코로나19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 영적인 영광이 가득하기를 우리가 마음으로 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3절로 14절 말씀까지를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4페이지 1장입니다. 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면서 들어야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셨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정령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이 결정한 대로 일하시는 일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설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로 이제 한 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최소한의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4주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고 또 가장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피아노와 또 우리 신디와 드럼과 베이스와 기타 등의 악기와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마음껏 찬양을 드렸습니다. 당연한 것이었고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찬양을 마음껏 부르는 것에 제약을 받고 또 눈치를 본다는 생각은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이제까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한 달의 예배 시간은 지키고 또 최소한의 예배 인원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예배에 가장 부족한 부분 또 예배에 가장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피아노의 건반을 누르고 신들을 깔고 드럼을 마음껏 치고 베이스 기타에 음을 싣고 또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마음껏 찬양을 부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화교회에서 청년의 파트를 맡아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친구 초청 전도잔치를 기획하면서 뮤지컬을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대본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 컨티넨털 찬양단이라는 찬양팀에서 만들어 놓았던 뮤지컬 대본을 구했습니다.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그 대본과 음악 소스 등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자 부회장에게 연출을 맡기고 캐스팅을 하고 무대를 만들고 의상을 구입하고 근 2달 정도의 연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뮤지컬이라는 게 실제 노래도 해야 되고 또 연기도 해야 하는 작품 아닙니까? 그러나 노래를 하기에는 아직 우리 청년들이 소화하기 어려워서 노래는 MR, 립싱크로 진행하고 연기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초청잔치 당일에 작품을 올렸습니다. 제가 연습하는 것 중간에 보면서 참 우리 아이들이 잘한다 싶었는데 막상 그날 무대에 올려놓은 작품을 보면서 생각하지 못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시 청년들이 참 열심히 준비해 나가는 생각이 절로절로 들었습니다. 그 뮤지컬 자체가 주는 감동이 참 대단했습니다.
당시 신학교의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날 감동을 받으셔서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어른들도 한번 볼 수 있도록 올리라는 말씀을 듣고 주일 저녁 예배 때 어른들 앞에서도 그 뮤지컬을 공연을 했습니다. 그 뮤지컬의 제목은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의 뮤지컬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모세와 다윗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 아주 익숙하게 들어온 이야기 아닙니까? 아버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요셉이 태어납니다. 아버지 야곱은 유독 요셉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다른 형제들에게 한 번도 입혀보지 못한 채속옷을 입히고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런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시기의 대상, 미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을 찾아왔던 요셉을 형제들은 구덩이에 가둡니다. 그리고 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미역상에게 자기의 친동생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의 보디발의 장군 집에 하인으로 종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역할을 감당했던지 보디발은 자신 집안의 모든 것을 아는 만큼 되고 다 맡깁니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몇 요셉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그럼 보디발의 아내 유혹과 추파에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처럼 증오스럽고 미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겁탈을 당한 것으로 요셉을 당시 이집트의 왕의 제수들이 갇혀있던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 감옥에서 요셉은 어떤 이유에서 잡혀 있었던 이집트 왕의 신하였던 관원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의 해석으로 이집트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들의 형제들이 가뭄 때문에 곡식을 얻기 위해 찾아온 형제들에게 깨우침 하나를 주기 위해서 자신 요셉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형들을 시험에 만남으로 꿈의 사람 요셉의 막을 내립니다. 제가 그 뮤지컬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다운을 받아서 한참을 묵상하며 들었던 장면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노래는 이런 노래였습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이루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요셉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넌 내게 오라. 내 짐을 놓고 힘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노래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와 증오와 미움으로 옥에 갇혔을 때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홀로 그 막막한 심경을 요셉이 감옥 안에서 불려나갔던 노래이자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막한 감옥 안에서 부르는 노래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 문제를 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폭풍을 잠잠케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지고 있는 짐을 져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도 주님께서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옥에 갇혀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옥중에 매여있다고 생각합시다. 언제까지 그 옥중에 살아가야 할지 도무지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저렇게 막혀있는 산을 움직여 주실 것이고
폭풍 야가리에서도 잠잠케 해주실 것이고 이 어려운 짐을 주께서 져주실 것이고 내 인생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상황이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전대부문의 질병과 전염병으로 여러분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명 같은 예배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찬양했던 우리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지경 아닙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2020년 한 해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내 때 이런 일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분의 말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3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날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2020년 한 해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요셉처럼 감옥 안에 갇힌 한국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나들목교회 신세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할지라도 우리 입에서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막혀있는 상황 이렇게 감옥 안에 갇혀있는 환경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글로와 부를 찬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다시 읽는 게 아니라 3절 그리고 마지막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14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을 우리에게 주시되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명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려 하며 아멘. 혹시 여러분의 성경책에 주석 그렇게 해설이 달려있는 성경책에 보시면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부분을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령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에 들어가는 기도 형식의 창가, 송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뭐라는 것입니까? 노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에베소서의 첫 부분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찬송하리로다 라면서 목을 놓아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서 성령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대단한 찬양이고 여러분 왜 대단한 노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요? 옥중에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옥중에서 써내려간 편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옥중에서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14절의 이르기까지 그 찬양을 그 노래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오늘 우리 가운데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막혀 있습니까? 옥중에 처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 우리가 부를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뒤에 보시면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자, 2장 6절 7절 그리고 마지막 11절인데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2장 6절 7절 두 절 먼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 여기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마지막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성경은 둘의 똑같은 형식으로 성경을 기록했지만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도 찬양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을 놓아 불렀던 찬양이 그는 근본 하나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11절 찬양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어떤 서신이라고요? 옥중 서신입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양을 동일하게 빌립보에서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 의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어둡고 침침한 로마의 지하 감옥 안에서 언제 풀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아니 언제 목이 달려서 참수를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이나 제가 할 수 있는 무엇이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을 대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화도 나고 분노가 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냐고 항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데 고작 제가 감옥에 저를 같이 갈 수 있겠냐면서 사도 바울이 때로는 요셉이 아우성을 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서도 살폈던 요셉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 감옥 안에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차가운 감옥 안에서 주님이 풀지 못할 문제 없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꿈의 사람 요셉처럼 동일하게 맨장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도 이 찬양의 아름다운 노래가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불러야 할 것은 우리의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즐겨부르는 찬양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마음껏 부르던 찬양은 무엇이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무슨 찬양을 부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마 여러분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입니다. 왜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껏 목 놓아보는 찬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탁합니다. 이 말씀 듣고 이 설교가 끝날 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올지라도 우리가 목 놓아 부를 우리의 노래, 우리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바로 이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지요. 16장입니다. 자, 23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6절까지입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여기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였던 실로와 함께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가다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장면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간수들이 던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냥 감옥이 아니라 깊은 감옥이라고 표현을 보면 지하 몇 층에 되는 그런 감옥이었을 것입니다. 쉽게 탈수할 수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발은 찼고 사슬에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제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과 실레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을 놓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간수도 있었고 그 안에 제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무엇을 얘기했죠? 그 사도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제수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지금 드리는 찬양을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감옥의 환경 속에서, 그 감옥이라는 처지 속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목소리를 높여서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껏 찬양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꿈의 사람 요셉은 마음껏 목소리를 다해 하나님께 코로나19 현장에 있을지라도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은 우리에게 이런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5장입니다. 18절 19절 두 절을 함께 살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 것과 이어서 시와 찬송을 연관을 시켜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술 취한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옆에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대담해집니다. 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술에 거나게 취한 사람들은 맑은 정신에도 하지 않다고 사지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옆에서 뜯어 말려도 그들이 노래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종종 길거리에서나 장위에서도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이 비록 옥중에 있을지라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담대하게 내가 부를 노래 그렇게 불러 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술 취하지 말 것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 중에 이런 소리가 있죠?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지를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다양한 대답이 올라왔죠. 초등학교 3학년 이런 답을 썼습니다. 사자성어니까 고음 불가, 미친 건가? 이럴 수가. 그때 한 아이가 답을 적었습니다. 그 답에 모두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사자성어는 아빠인가?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은 대충 서기 50년 정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기록은 언제 기록이냐면 서기 60년 정도 로마의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1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라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듯이 10년이 지난 후에도 변함없이 로마의 감옥이라는 똑같은 조건에서도 사도 바울의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상황과 환경에서도 찬양해야지 노래해야지 그냥 여러분에게 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빨인 소리처럼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은 모습 안에서 본인이 고백하고 본인이 권면하고 본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동일한 환경, 동일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찬양과 노래를 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화가 나고 분노를 하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저 인간의 시작은 좋았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니 저 인간이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변해있을까? 그렇게 싶을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만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10년 전에는 참 열심히였습니다. 저만한 신앙, 저만한 믿음이 끝날 정도로 대단한 친구였고 대단한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보니까 어떻게 저러는가 싶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10년 전에는 분명 나에게 신앙의 감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던 친구였고 집사님이었고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 후에 보니까 그때 그 친구? 그때 그 집사님? 그때 그 교사 맞는가 싶은 마음이 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같이 있어도 그 막막하고 그 답답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던 요셉과 사도 바울이었지만 오늘 그들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듯이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내가 그랬었다라는 간증거리 하나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라는 현장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빼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목소리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삼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서두에 우리가 불렀던 예배자라는 찬양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저만큼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었습니다는 그 고백을 그 간증을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이 시간이 지나고 2030년, 40년이 올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재미난 것은 그 감옥 안에서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요셉이 찬양하고 노래한 그 일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
비대면 예배 첫 번째 설교에도 잠시 이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105편 17부터 19절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서 노래하고 찬양했던 요셉의 삶을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105편입니다. 17절부터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자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 안에서 찬양을 하는 요셉을 단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 안에서 노래를 하는 요셉을 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당시에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에는 이 일이 하나님 말미암은 것임을 몰랐을 것입니다. 요셉 역시 억울함과 답답함이 가득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요셉을 단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요셉이 옥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가 한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옥에 같이 간 건 누구라는 것입니까? 요셉의 형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요셉도 형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했던 기막힌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감옥 안일지라도 낙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일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그 일이 여러분 코로나19로 사방이 막혀있는 현실이지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노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찬양하고 있다면 감옥 같은 코로나19 환경에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은영이도 그렇고 이래도 그렇고 태아도 그렇고 하미도 그렇고 우리 예빈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앞길을 앞서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곡히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이루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요셉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너는 내게 오라. 내 짐을 놓고 쉼을 주리라. 아멘. 이 가사에 여러분의 이름도 넣으시다. 우리의 어려움에도 주님 돌보실 것이고 우리의 풀지 못할 힘든 일도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이고 넘지 못할 잠잠지 못할 험한 폭풍도 내 주님이 잠잠게 해주실 것이고 이루 못할 우리의 슬픔도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 빌립보라는 감옥 안에